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주님이 저 멀리 어디에 있어서 내가 가까이 주님에게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간격을 좁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집안에 살면서도 부부는 마음이 멀 수도 있습니다. 한 집에서 각각 다른 방을 쓰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인꼬부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집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삶 속에서는 투명 주님으로 취급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교회 열심도 내고 정말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은 나가기만 하면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처럼 주님과 가까이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과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사는 집을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에 매는 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돼서 함께 세워지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연합되면 그건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연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적으로는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가는 것, 외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로 삼으신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것,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물쭈물 분명한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의 핏값으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어떤 거냐? 바로 그거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고 하셨었던 그러한 교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인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지혜를 동원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학문들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쫓겨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던 곳, 며칠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엔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단지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갈 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페트라, 반석. 그런데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은 큰 바위 덩어리고, 페드로스, 그것은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돌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본질은 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본질은,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잘못 이해를 하면 본질은 회복입니다. 본질은 회복. 비본질은 회복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교회 안에 붙어있는 비본질은 제거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본질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본질은 분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본질인 거죠. 그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터이시고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 세우고 기둥들을 세우는데, 그 기둥들은 누구냐?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다.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교회 기둥들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말씀의 재료인 성령으로 연합하여 세워진다. 교회 모퉁이 돌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들은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탱하는 힘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희는 교회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너희는 그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시고 너희는 교회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고 너희는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중요한 사명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특권층의 사람들도 아니고 똑똑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빈민이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에는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무시를 받고 버려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의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나이 30살밖에 안 된 저 나사렛의 시골뜨기, 촌뜨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를 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을까?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권세를 주겠다.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행하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나타나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 못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나가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자식과 그리고 자기의 땅과 직업과 모든 것을 다 내버린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그런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기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과거에는 전도,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 그러면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운송수단도 빨라지고 통신수단도 빨라지고 지구가 지구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그러면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사실 전도나 선교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서 어디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동안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곧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오로지 두 가지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나는 모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 뭐냐? 모이는 것, 보내는 것. 그런데 토저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예배하기 위해 거듭났고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이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 내가 나가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성도들이 집중해야 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인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는 예배하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주님에게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 안 나가던 금요기도회 3월달 한 달 나가봐야 4번인데 금요기도회를 나가봐야 되나? 그리고 나가야 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이기 위해서 그때 나가야 되겠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나가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흩어져서 전하는 것. 교회가 3월 31일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 총동원 주일이고 뿐만 아니라 오이쿠스 초청하는 전도주일이고 목장들마다 오이쿠스의 이름들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문화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의 재능을 가지고 되지 않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들을 왜 초청합니까? 그들을 초청하는 일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목회자가 왜 설교를 합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교회야. 그리고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요. 근데 어디를 다녀? 내가 교회인데.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슈런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9가지 이유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은 새벽 동영상을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9가지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떠날까? 복음이라는 것이 넓고 좋은 길인 줄 알고 왔는데 복음이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면 떠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후회하고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후회가 아니라 교회는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거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오늘날의 사람들도 교회 와서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런데 네 번째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복음에 기초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를 복음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세워져 있어. 그래서 주님을 진짜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주님을 옆에 두고 주님과 같이 그냥 다니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8번째 이야기가 스모가스보드라는 거예요. 스모가스보드 신앙체계. 스모가스보드 신앙체계는 무슨 말이냐면 뷔페 가잖아요. 뷔페 음식이 많습니다. 많은 음식 가운데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거죠. 사람들이 스모가스 신앙체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도 아닌 것 같고 저 목사님 설교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쫓아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구축해 간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좋아하는 복음을 만들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터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 우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터를 잘 세우려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신앙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존직이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신앙의 원리를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세워 있는지, 내 신앙이 기초는 돼 있는 건지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3월 달에는 좀 더 열심을 내서 예배하는 일,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내 뿌리를 깊게 박는 일, 그게 필요한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치명적인 교회 결함은 참된 제자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적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지체로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냥 세워졌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짜 교회가 되라, 그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라. 옛날에 소련의 기독교인 하나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외롭게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살그머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둘이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에, 형편이 허락될 때 두 사람은 함께 만나서 짧게 기도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참 놀라우시다. 이 시베리아 수용소 안에도 교회가 생겼다. 그렇습니다.
시베리아 수용소 안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주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고백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는 교회가 된 거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고함을 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려고 우리를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를 갈고 다듬으면 우리가 교회로서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최고의 조련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진 사람들이 성령에 훈련되어서 성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아, 주님은 내 삶의 실제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라, 그거야. 너는 교회다. 교회가 되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가 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게는 화목의 공동체,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교회 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좀 더 힘써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봐야 되겠다. 주일의 예배만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나를 좀 더 헌신해 봐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를 잘 하지 못하면 선교, 문화의 옷을 입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화목의 공동체로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고, 살아있는 돌들이 서로 연결된 돌들이니 서로를 잘 지지하고 세워주고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교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내가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 전도자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그 기분의 영향을 받아요. 그 기분에. 그래서 애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된 사람들, 교회 항존직 된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먼저 적극적으로 이 일에 힘써서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민감해지도록 훈련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뿐만 아니라 찬송가를 필사하는 일들과, 그리고 부분적으로 금식하는 일들, 여러 모양으로 금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대성교회가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더 크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